2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17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나눌 9절부터 20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고대 사본들에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원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경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이 원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원본을 그대로 베껴서 쓴 사본들의 내용입니다. 물론 사본들도 성경의 원본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기 때문에 원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복사기가 있어서 그대로 복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일이 베껴서 썼기 때문에 크고 작은 차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잘못 옮겨 쓰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썼기 때문에 거의 정확했겠지만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오타가 나기도 하고 단어나 문장이 빠지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본을 가지고 또 필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런 모호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채워넣기도 했을 겁니다.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들의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들을 참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다 비교해 보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들을 참고해서 지금 정경으로 정립이 된 거죠. 원본에 가까운 사본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장 오래된 사본, 그리고 가장 많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사본인데 내용들이 다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동일한 그런 사본들, 네, 그리고 성경의 기준에 틀리지 않고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의 사본들을 선택해서 그것이 원본일 거라고 추정하면서 정경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들로 여겨지는 것들 중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정경을 넣기는 하지만 그것을 각주로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괄호를 넣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모호하다. 이 사본에는 있는데 이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 괄호에 넣어서 표시를 해두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대괄호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괄호를 왜 표시했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차이점 때문에 성경에 넣었지만 정경에 넣었지만 이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16장을 보시면은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으로 끝을 내도 사실 전혀 어색함이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열린 결말이라고 해서 충분히 뒤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결말을 맺는 거기 때문에 굳이 뒷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글쓰기 형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8절로 끝을 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하는 것으로 끝을 냈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연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말을 지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9절부터 20절의 내용이 고대 사본에는 아주 오래된 사본들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어느 시점 이후에 이 사본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기가 좀 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넣으면서 대괄호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마가복음이 열린 결말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그런 맥락 안에서 정경으로 넣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식을 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8절과 요한복음 20장 18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실을 전해줬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 내용도 누가복음 24장 11절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네, 또 그리고 시골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는데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와 동일한데요. 이건 요약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죠.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로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들이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으로는 세 번째 만나 주시는 내용인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나서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나무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지만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지금 꾸짖고 계시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마지막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위탁하면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따를 표적이 있을 거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축귀가 일어나고 방언, 뱀을 제압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안수를 통해서 치유의 표징이 따를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표징들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파될 그 복음들, 제자들을 통해 전파될 그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표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사역을 하면서 이런 표징들이 나타났고 그 표징들을 통해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위탁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그렇게 앉게 되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함께 증언해 주셨다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는 쭉 이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이 역사는 오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맡은 후에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전파하고 감당했던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때때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말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고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자들의 그 모습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